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 또 고단한 삶을 또 마치고 또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4월의 주제인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모두 다 사회적 동물이며 어느 곳에 어떤 순간에든지 이 소속감을 통해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이 때문에 이 주제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며 사용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일까?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베소 교회,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원하며 선포하는 첫 번째 교회 공동체는 연결되고 결합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같이 방금 읽었던 이 16절 말씀을 함께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요, 특히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결합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의 이 연결되다, 이 결합되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당연히 서로 이어져 있다,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간단한 뜻 같기도 하지만요, 이 연결되다라는 이 말을 이 헬라어 원어로 좀 살펴보면 그 어근이 아모조라고 하는데요, 이는 결혼을 약속하다, 약혼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이어지고 연결하고 알아가는 것이 이 약혼을, 결혼을 약속한 것만큼 끈끈한 결합을 뜻하는 거죠. 결코 깨어져서는 안 될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니, 교회인데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꼭 그렇게까지 결혼하시라는 말이 아니라 결혼을 약속한 것처럼 절대로 깨어져서는 안 돼. 한번 한 그 약속 끝까지 이어져 가야 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러한 아주 긴밀한 결합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4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그리고 말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버린 그러한 가지는 생명력을 잃게 되고 그것은 불에 던져 사라지는 그러한 지경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두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것은 이미 하나의 몸인 것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다른 본질이 아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예수님이 이미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그렇게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존재라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이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본문을 보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과 사랑으로 결합된 존재, 그리고 그 사랑을 결코 끊을 수도, 그리고 끊어지지도 않는 그러한 존재로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되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연결되고 결합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냥 인사나 안부 정도 묻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마음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슬플 때 위로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주는 그러한 관계. 내가 정말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을 위해 어떤 기도 제목을 할 수 있나,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아는 그 정도의 관계, 최소한의 그러한 관계를 이루는 공동체, 아무렇게나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닌 끈끈하게 결합된 그러한 한 몸 같은 공동체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연결하고 결합할 때 더욱더 좀 연약한 지체들, 어려운 지체들, 또 소외된 지체들, 또 남들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지체들과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하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요, 여느 다른 이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이방 지역에 세운 이 교회 역시 이 전통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들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기가 쉽지 않았죠.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율법으로 인한 이 거룩함이 아주 충만했고요. 이방인들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쉽게 이 교회 하나 된 이 공동체로서의 연결과 결합이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이 바울은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아멘. 무슨 말씀하는 거냐면요, 이방인들, 헬라인들, 너희들은 다른 자들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이었던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사랑을 값없이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된 몸을 이루자, 하나된 권속을 이루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사역자 중에 서종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먼저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네, 선교사님 맞습니다. 네, 다음 사진. 예, 기분 나쁘신 건 아니고요. 원래 저런 표정이십니다. 예, 언뜻 보면 지금은 목사 안수도 받으셔서 목사님이십니다. 그나마 좀 가장 밝은 사진. 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CBS 방송에도 출연하셨던 진짜 선교사님 맞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사진을 보고 저를 보시니까 제가 훨씬 더 인상이 좋아 보이죠. 서종현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청소년 사역자,
이십니다. 선교사님은 또한 가장 그 청소년 사역 중에서도 어떤 사역을 주로 하시냐면 소년원, 그리고 비행 청소년, 그러한 청소년들을 찾아가시면서 그 청소년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받고 계십니다. 주청 프로젝트라는 그러한 곳의 또 선교단체의 대표이기도 하신데요. 이분은 실제로 10대 때 본인도 방황 중에 비행 청소년이었고 실제로 막 칼에도 찔리기도 하고 너무나 그 안타까운 그러한 삶을 살다가 본인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아무도 전하지 않는 그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서 이런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밤마다 그 아이들을 찾아서 거리로 나섭니다. 홀로 지내는 아이들, 그룹 지어 다니는 아이들, 흡연, 음주, 그러한 것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아이들, 세상이 내놨다 하는 그러한 아이들을 찾아다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은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교회에 오더라도 교회에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그런 친구들이 오게 되면 많은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 물든다고, 버릇 나빠진다고, 그런 아이들과 어울리게 되면 함께 안 좋아진다고 하면서 그런 아이들, 그런 청소년들을 오히려 교회에서 싫어하고 쫓아내기까지도 하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런 아이들, 그런 친구들을 직접 찾아다닙니다. 그런 친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조금씩 열매 맺고 이제는 아름답게 꽃이 피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사랑을 전했던 자들, 소년원 출신인데 그 친구가 선교사로 훈련받아서 작년에는 러시아 선교사로 파송받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이 소외된 자들, 아무도 연결되지 않는 그런 자들과 더욱 연결하고 결합되길 소망합니다. 성격 좋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 흔히 말하는 요즘 말로 인싸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어디 가서나 누구나 다 친해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런 분들, 혼자 계신 분들, 누구도 말 걸어주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먼저 손 내밀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그 처음은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막 성격이 좋고 외향적일 것 같은데 저도 엄청 내성적이고 저도 사람들에게 말 거는 거 너무나 힘들거든요. 낯선 사람과 둘이 있으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사랑받은 자니,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결합된, 연결된 자니, 값없이 받은 그 사랑과 은혜, 우리가 먼저 용기 내어서 그 사랑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연결과 결합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두 번째 이 공동체 교회의 모습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15절 함께 나누었죠. 그리스도가 이 머리라고 하는 이 말은요, 가장 먼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머리, 우두머리, 주인, 유일한 명령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본질적이고 또 핵심적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느 동호회나 또 사회적 단체, 여타 다른 공동체와 다른 유일한 특징,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의 특징이기 때문이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은 막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몸이 다 제각기 자기 뜻대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웃긴 상황이 되겠죠.
팔은 왼쪽으로 가고 다리는 오른쪽으로 가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공은 한 명이면 족합니다. 유일한 컨트롤러, 유일한 명령권자, 머리, 우리 주님이 모든 신경과 뼈마디에 명령을 내려주셔서 그 하나의 명령책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은 독재가 아니라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가라고 할 때 가야 하고 서라 할 때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단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통제를 따르는 것, 그것이 가장 건강한 인격체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균형과 조화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비로소 교회가 하나의 거룩한 몸, 하나의 그리스도의 인격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이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주장이 당연히 있죠. 내 본성과 사람마다 다른 호불호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 머리로 삼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연결시켜주고 결합시켜 주셨다면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말씀을 내려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 예배소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동동합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지체에게 각기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하나의 말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면 그 말씀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면 들은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주인에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우리 오늘 다 같이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5절과 16절 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천천히 한번 다시, 짧은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직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진리의 삶을 살아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그 그는, 그에게까지의 그 그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는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역할이 16절입니다. 16절 말씀,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 그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로 인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전체적인 것들을 명령하고 컨트롤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연결하시고 컨트롤하시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라게 하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자라는 공동체입니다. 성장하는 공동체. 저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특히 큰아들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대한민국 5%입니다. 예. 10%도 아니고요, 5%. 네. 뭘로 그럴까요? 똑똑하고 막 IQ 좋은 걸로 5%면 정말 좋을 텐데, 예, 작은 걸로. 예. 키가 너무나 작습니다. 네. 또래 아이들이랑 같이 학교에서 노는 걸 보면 머리가 하나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들 자녀들이라고 봐도 이 동생들보다도 훨씬 더 작아요. 예. 그 모습을 보면 이 부모로서 마음이 좀 너무나 안 좋죠. 예, 근데 먹는 걸 봐도 뻔합니다. 예, 먹는 걸 너무나 안 좋아해요. 예, 제가 맨날 이야기, 너는 죽지 않을 만큼만 먹는구나. 활동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먹는 걸 그렇게 먹지 않으니 자라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속상해서 이런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에게 이제 가끔 합니다. 엄마, 우리 선우가 너무 작아서 너무 속상하고 그래 어머니.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야 훈아, 너도 그랬어. 너도 저렇게 찌만했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나도 저렇게 작았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 저렇게 삐쩍 말랐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 지금은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그러고 보니까 저도 제 갈비뼈로 기타를 쳤던 이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이렇게 작고 말랐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크게 되었구나. 장성하게 되었구나. 내가 잘나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자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자라게 해주셔서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결합되고 연결된 공동체라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결합되고 연결되어 있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선하신 머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놀라운 축복, 은혜, 사랑을 서로 마디마다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 그 은혜를 받아, 그 사랑을 받아, 그 축복을 받아 우리를 자라게 하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빅픽처, 큰 계획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결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은 먼저 영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배소서 4장 13절과 14절 우리 예배소서 말씀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때론 아픈 시간들을 통해, 때론 은혜로운 경험들을 통해, 그리고 때로는 훈련을 통해 이렇게 때로는 연결되고 결합한 서로 간의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그렇게 연결된 은혜를 받아 사랑을 받아 성장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건강한, 더욱더 강건한 영과 육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세상 어떤 풍파 풍조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세대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자란다는 것은요, 양적인 그러한 성장도 의미합니다. 우리의 성장판은 이미 다 멈추셨죠? 아직도 자라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예. 우리는 이미 다 멈췄지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 성장판은 영원히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과 또 값없는 이 구원의 은혜, 이 놀라운 영적 에너지를 아직 받지 못한 자들, 누리지 못한 자들, 알지 못한 자들에게 흘려보내고자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이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고의 것, 가장 귀한 그 영적 영양분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는데, 우리는 가장 간과하는 것이 그 사랑과 은혜, 영적인 축복을 우리 안에서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 가라, 보내라, 도우라, 이 무엇입니까? 흘려보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성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선교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무엇을 흘려보내야 될까요? 오늘 말씀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랑과 참된 것, 진리를 뜻합니다.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그 사랑, 그 진리의 말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그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가족,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이 닿는, 우리의 입술과 말이 닿는 모든 곳에 우리가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장하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천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장교회이긴 한데요, 기장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 그 복지, 일반 사회복지가 가장 많이 발달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거기는 뭐 노인 일자리부터 노숙자 사업, 그 아이들 사업, 모든 복지 부분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제가 신대원 때 그 교회로 목회 실습을 다녀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한 분이신데 그 복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은 6분이 직원으로 채용이 될 만큼 그러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하나 모든 곳들마다 노숙자 사업을 찾아가고 무료 도시락 사업을 찾아가고 또 어른들에게 일자리 하는 부분을 견학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도 받고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에 예배 드리는 일반 성도님들 같아요. 그 성도님들과 이제 그 교회의 사업으로 인해서 함께 그 교회 그 공동 숙소에 머물렀던 노숙자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두 그룹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 있는 걸 보았습니다. 물론 당연하죠. 이 교회 교인분들은 계속해서 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이고, 이 노숙자분들은 언제 왔을지 또 언제 갈지 얼마나 계셨는지 알 수 없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것, 이게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 안에도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예,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한번 그냥 돌아보시면 아는 얼굴이 많이 있으신가요? 우리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계신가요? 아니면 얼굴만 아는 정도, 인사만 하시는 정도? 모두 다 연결되고 결합될 수는 없습니다. 이 손과 이 손이 붙어버리면 오히려 그게 문제입니다. 박수 칠 때 필요하고 함께 협력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한 교회, 한 공동체라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이 불신의 벽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 두 그룹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다양한 각자의 그룹들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다가가고 연결되고 결합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 삼아 서로의 사랑을 선포하고 전하고 그 사랑과 은혜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귀한 전주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